오늘 아침에는 시편 19편부터 24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율법, 구원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부터 24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구원자시고 마침내 영광 중에 들어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각각 따로 떨어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고난받는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영광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먼저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하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설교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매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 밤하늘에 펼쳐진 별빛은 모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을 밝히고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케 하며 어린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 읽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짐을 지우기 위한 그런 쇠사슬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창조 안에서 드러나고 말씀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길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살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가 시편 20편과 21편에서 왕과 백성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백성이 기도하는 시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을 힘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에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모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왕은 장차 오실 참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약속하셨고 바로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권력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짐으로 승리하셨고 겸손함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탄식 가운데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 시편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의인의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옷이 나누어 잘리며 손과 발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듯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부르짖음은 마침내 찬양으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구원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통치가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배반했고 조롱했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각각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고백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지 편안한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추격과 눈물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손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끝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목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골짜기를 우리보다 먼저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지날 때, 고통의 그림자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부활로 그 길의 끝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이 모든 흐름을 영광의 왕으로 마무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내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손에 죄의 흔적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더 사랑한 흔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참으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격, 나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서 죄가 없이 청결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입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영광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신 왕이 높아지셨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왕이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왕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부터 24편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은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난을 지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기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직 많은 일이 시작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영광의 왕께 문을 열듯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